오늘 함께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각자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요새 기분이 좋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언제 감염될지 모른다라는 불안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급한 것은 이 사태가 언제 끝날지 모른다라는 불확실성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루하루 이 사태가 빨리 끝날 것을 바라고 있지만 이것이 그렇게 쉽게 끝날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염려는 더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정신 건강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도님께서는 이를 위해서 집에서 운동도 하시고 적절한 수면도 취하시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으로 돌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자, 우리의 삶 속에서 정신의 건강도 중요하고 육적인 건강도 중요합니다. 또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돌보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요새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많은 변화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유롭게 교회를 출입할 수 없게도 되고 또 성도들 간의 교제도 쉽게 나눌 수 없는 그러한 환경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예배생활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좀 더 풍성해지고 또 그로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일들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을 우리는 지금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적인 삶에 그리고 영적인 건강함의 활력을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애써야 할 것을 여러분들에게 당부의 말씀으로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어려움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러한 때에 영적인 충만함을 허락하기 위해서 그런 위로와 권면의 말씀들을 주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한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교훈 중에 우리에게 이러한 영적인 상태의 풍성함을 허락하기 위한 권면의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걸맞는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주님은 당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나라에 걸맞는 백성이 가져야 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영적인 성품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때에 여러분들 육적인 건강함도 채우시고 또 정신의 건강함도 채우시고 영적 충만함도 채우심을 통해서 우리 삶이 더 풍성한 영적 활력으로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산상수훈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영적 활력을 채우기 위한 예수님의 첫 번째 권면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의 말씀은 비판하지 말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여기서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사리 분별을 하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 아닙니다.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한 사리 분별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비판하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당부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부당하거나 또는 그 사람에게 상처가 되는 그러한 잔혹한 비판을 하지 말라라는 지적인 것이죠. 특별히 남의 문제만을 지적하고 자기의 자기의 문제를 바라보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순적인 행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2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또 우리가 다른 사람을 헤아리는 그 헤아림을 바로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도 그 심판의 때에 분명히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을 판단할 때 조심해야 되고 신중해야 됨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공포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 안에 있는 그 공포감과 두려움을 숨기기 위해서 그것을 타인에게 돌리려고 하는 그런 부정적인 행동들이 우리의 사회 가운데서 종종 발견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내 안에 있는 부족함과 내 안의 어리석음과 내 안의 잘못을 살펴보지 아니하고 그 모든 것을 밖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오늘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는 그런 행동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본성의 본질의 악함을 아시고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영적인 활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바로 남에게는 인색하고 자기에게는 관대한 사람이며 또 남에게는 엄격하며 자기에게는 자비로운 형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그러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 자기의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려 하기 때문에 어떠한 일들에 있어서 모순적인 행동들을 하게 될 때가 많은데 그러므로 그러한 모순적인 행동이 밖으로 드러나게 될 때 그것은 위선적인 삶의 모습으로 보여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하십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혹여나 부당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그러한 언행 또는 그러한 우리의 삶들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풍성함을 갉아먹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와 반대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풍성함이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영적 활력을 주기 위해서 권면하고 있는 교훈의 말씀은 6절에 시작됩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개와 돼지는 가치 있는 것을 모르는 사람, 또 그 가치 있는 것에 대해서 그 가치 있는 것이 필요 않다라고 주장하는 사람, 그리고 가치 있는 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여기서 가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그 은혜의 가치, 그 사랑의 가치, 그리고 복음의 영적인 풍성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좀 더 우리의 삶 속에 쉽게 적용해 말씀을 표현하자고 한다면 이런 거죠.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신 사랑과 은혜의 풍성함이라는 것은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것이지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감사를 모르고 은혜를 모르고 그리고 불평하고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 가치의 귀함을 모르고 그것을 조롱하는 그러한 형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예수님의 복음과 사랑과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우리가 안다면 그것을 더욱더 사모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사모하는 것만큼 그 소중한 것을 남에게 함께 나눔에 있어서도 신중하고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도 풍성함을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우리들에게 있어야 함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행해 주시면서 또 백성들에게 기적을 행해 주시고 병을 치유해 주시면서 아무에게나 그 모든 것의 열매를 허락해 주지는 않으셨지. 그것을 통해서 그들을 치유해 주시고 고쳐 주시기를 원하셨지만 그 기적의 역사와 그 은혜의 역사가 드러나는 것은 그 믿음을 가지고 소망함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진정한 모습으로 가치 있는 것을 바라는 모습으로 나오는 이들에게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음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항상 예수님에게 무엇인가를 간구하는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물으셨습니다. 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리고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것 그리고 아픔에서 치유를 받는 것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그것을 통해서 정말 간절하게 예수님을 통해서 소망하고 찾는 자만이 가장 풍성한 것을 누릴 수 있는 주인공이 됨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말씀해주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들에게 이렇게 구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일까요?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하고 간절한 소망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응답을 받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되고 또 우리가 소유하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우리는 깨닫게 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시편 107편 9편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소중한 것을 더욱더 가치 있게 여기고 그것을 사모할 수 있는 그러한 풍성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영적인 활력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교훈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보면 7절과 8절에 나옵니다. 7절과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마태복음의 7절, 8절의 말씀은 기도에 관한 권면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 삶의 영적인 활력을 불어넣는 최선의 기름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기도의 중요성을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의 말씀에서도 많이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하게 보시는 중에 하나님 아버지께 구할 것을 말씀하셨죠. 우리의 기도의 동기가 순전해야 됨을 말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것을 말씀해 주셨죠. 이것은 기도의 원칙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구하는 것의 우선이 무엇인지를 먼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자기의 욕심이 아니고 자기의 정욕이 아닌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우리 기도의 원칙이 되어야 됨을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신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은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소원함을 간구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기도를
자신이 하였던 기도를 우리에게도 강조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영적 풍성한 가운데 거하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님은 이 기도에 대한 권면과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 권면을 우리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찾으라고 말씀합니다. 두드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되면 우리는 주님을 통해서 응답받게 됐는데, 그 응답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구하는 것은 얻게 될 것이고, 찾으려고 하는 것은 찾게 될 것이고, 그리고 장애 속에서 그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두드리면 그 문이 열려서 우리가 그 장애를 극복하게 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모습으로 나아가서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정욕으로 쓰려고 하는 것을 제외하고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을 구할 수 있어야 되지. 지혜를 구할 수 있어야 되고, 말씀의 능력을 구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 삶 가운데 진정으로 필요한 것에 대한 그 공급을 주님께 구할 수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구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안식이 허락되기를 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것을 우리들에게 주실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빌려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함으로 그것을 파는 것이 아닌 은혜로서 그냥 우리들에게 거저주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해야 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는 찾아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얻게 될 것을 분명하게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찾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것을 찾는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찾아야 될지를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하는 것이 진정으로 나에게 필요한 것이고 가장 나에게 합한 것인지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분은 주님이시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가장 합당한 것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하다면, 말씀의 능력이 필요하다면,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다면, 또한 평안과 안식이 필요하다면 주님께서 그것을 가장 먼저 알고 계시고 가장 합당한 것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것에 대해서 응답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진정으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처음으로 내가 간구하고 소망하는 것이 나의 정욕을 위하는 것이었는데 그것이 주님 앞에서 합당한 것인 줄 알고 그것을 간구해야 했는데 주님이 결국에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심을 통해서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의 삶들을 변화시키고 충만함을 갖게 줄 수 있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찾아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얻을 수 있게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또한 두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근심과 걱정과 장애와 벽이 놓여 있는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것을 놓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두드리면 이것에 대해서도 주님께서 분명히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많은 걱정을 합니다. 교회가 언제까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들, 언제까지 우리가 모이지 못하는 것인가에 대한 걱정들, 여러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장애 속에서 두드려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 사랑의 풍성함을 허락해 주셔서 서로가 서로를 조력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셔서 이 어려움을 분명히 이기게 하시고 감당케 하심을 여러분 모두가 믿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 이 모든 것의 주체가 바로 내가 아니라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찾게 하는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의 장애를 온전하게 극복하게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어려울 때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주님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돕는 영, 능력의 영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끈기를 가지고 진지하게 주님 앞에 열심을 다하여 나아가게 될 때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주님께서는 응답하심으로 우리의 삶의 풍성함을 이루어주시고 만들어주실 것임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려운 때일수록 이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풍성함과 활력을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채워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영은 지쳐 있습니다. 하지만 육체와 정신과 영적인 활력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더욱 필요로 할 때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들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야고보서 5장 17절과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안 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어려울 때 끝까지 하나님을 찾고 붙잡게 될 때 거기에 분명한 응답을 주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티끌을 볼 시간이 있으면 그 시간에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비판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소중한 복음의 그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함에 있어서도 정말 소중하고 가치 있는 모습으로 그것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차고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 큰 장애가 놓여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 물러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라는 그러한 믿음 안에서 그것을 능히 극복하고 그것을 통해서 풍성함을 우리의 삶 가운데 체험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차고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걱정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때 주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의지함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을 통해서 영적인 충만함을 채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말씀을 붙잡고 더욱더 기도하고 더욱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삶이 이 어려운 때 부정적인 상황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으로 채울 수 있는 그러한 긍정적인 영적인 충만함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